하나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근거로 주님은 우리에게 현장 복음화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일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그걸 동기라 그래요. 이것을 갖게 하셨어요. 도대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0가지의 질문과 함께 답을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빼내시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생육 번성 원래 축복을 주셔서 세계복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케줄이었습니다. 이것을 흐름으로 10가지 질문과 답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셔요. 질문하시면서 확인하시는 답을 가지세요. 첫째,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왜 인간은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틀리게 봐서 그래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시작된 거예요. 고난 당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부모 있는 아이는 부모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부모를 떠나는 순간부터 만사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게 해결돼야 해결되는 거죠.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늪처럼 빠져나오지 못해요. 점점 더 빠져들어가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들은 기분 나쁠 일이지만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걸 알면 눈을 번쩍 들 수밖에 없죠. 아, 이게 마귀에게 완전히 계속 속아서 말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알아야 그 다음 것들이 다 풀려요.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하고 좋은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너무 좋은 말도 많고 너무 좋은 가르침 많아요.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 하니 요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단 말씀이에요. 성공하는 비결, 돈 버는 비결, 사람 가운데 행복하는 비결 이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 얻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다녀도 복음 없이 율법과 선행 쪽으로 가면 이거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이번에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답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빨아도 걸레예요. 그죠?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자체는, 의로움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의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에요? 구원 얻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의 길. 구원 얻는 길. 그러면 이 구원받는 길은 이렇게 오죠. 이 구원받는 길은 내가 곧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늪에 빠져있는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찾아와서 건져내야 돼요. 이 직분입니다. 그 직분의 자격,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종교, 율법,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요한 1서 3장 8절 세 가지를 포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이것만 보면 안 되죠. 너희 아비 사단,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사단이 한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한 거죠. 그죠? 범죄케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요 세 개는 하나예요, 하나. 마귀, 그러면 마귀 요놈만, 그럼 인간은 책임이 없고 전부 마귀 탓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마귀가 한 짓이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한 거고,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묶여 있어요. 그죠?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그걸 죄라 그런 거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마귀에게 눌리는 것이고, 세 가지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뭐가 죄입니까? 죄.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죄, 자꾸 뭔 잘못한 걸 죄라고 생각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게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요 두 가지. 죄는 요 두 가지. 하나님 떠났다는 건 요 두 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의 자격은 뭡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부처님은 길이 안 돼요? 훌륭한 분인데 근본 문제를 해결한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는 왜 길이 아니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은 그리스도라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곱 번째, 내게 와진 구원, 그걸 참 구원이라고 그래요. 참된 구원. 하도 구원 그러면서 엉뚱한 말 많이 하니까. 참 구원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현재 문제 해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 구원의 내용과 동기. 여러분 이게 교리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내게 실제로 확인되고 고백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고.
그러면 이 구원을 여덟 번째, 언제 받아야 돼요? 언제? 차차 받으면 됩니까? 죽기 바로 5분 직전에 받으면 돼요?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제일 좋은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그죠? 제일 좋은 믿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이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와서 나는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많은 축복이 있어요. 특히 7가지 축복이 있죠. 한 가지로 줄인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것과도 통하게 되는 거예요. 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실 바꾸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다가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요 10가지가 복음의 내용과 동기예요. 요 길로 가는 걸음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겁니다. 신분. 그러면 이 길을 가는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 5가지를 요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선포될 메시지, 전달될 메시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새가족에게도 이게 확인돼야 되지만 내가 항상 가지고 있을 메시지,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을 메시지로 기회를 따라서 5가지를 다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락방에서도 줄 수 있는 메시지, 사람 만났을 때 갈급할 때 줘야 될 메시지, 5가지 메시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이게 성경 66권이 말하는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복음화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 생명. 여러분 이 축복 가지셨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왔어요. 그 예수 생명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 능력. 그 생명이 내 삶에, 내 있는 현장에, 내 관계 내는 사람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능력. 그것으로 그걸 누릴 때 과거 상처받고 고난, 고통 가운데 방황하던 내 영혼 상태 속에 예수, 치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 응답이죠. 그죠? 이걸 예수 누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를 전도운동 속에 부르셨어요. 예수 증거. 요게 5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 생명 주셨어요. 생명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마귀 사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죽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은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생명, 유일한 길이에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묶여있던, 잡혀있던, 매여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생명이에요. 나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볼 때 예수 생명의 눈을 가지고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아 놓고도 여러분 어때요? 내 생각이 생명 쪽으로 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 생각이 사망 쪽으로 갈 때가 있죠. 끊임없이 내 생각이요 사망 쪽으로 자꾸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 있는 자는 늘 살리는 쪽으로 자꾸 가닥을 잡아야 돼요. 신부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과거에 상처 입고 매 입고 잡혀 있던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가요. 그랬다가도 턴해야 돼요. 어디로? 살리는 쪽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쪽으로, 나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죄책감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것은 죄를 주기도 하지만 죄책감에서 못 빠져나오게 해요. 죄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자꾸 눌러놔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맞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망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올무에 절대 매이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생각, 마음, 감정 눌리지 마세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누릅니다. 누르는 쪽으로 자꾸 가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요 빨리 선회하셔야 돼요.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대화해보면 목회자들 간에도 제 주위에는 목회자가 많으니까 문제 자꾸 트집 잡는 분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요 문제를 트집 잡는 게 아니라 답을 자꾸 말하는 분 계셔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예수 생명이 내게 메시지를 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은 요리로 가도록 만들어요. 요리로 자꾸 가도록 만들어요. 왜? 예수만이 나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죄와 죄의 권세와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만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고 그리스도로 이름 주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요. 누리셔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근데 그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름에 보좌를 움직이는 이름, 세상을 꺾는 이름, 흑암을 이기는 이름, 그 이름 사용하십시오.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그 이름으로 우리는 치료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받아요? 제일 먼저 뭐가 치료받습니까? 영혼. 내 영혼이 먼저 치료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내 영혼이 먼저 치료돼야 돼요.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게 되지만 내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치료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하셨어요. 왜? 마음 매였기 때문에. 그래야 세 번째가 따라와줘요. 육신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베드로의 장모도 그 열병이 치료받게 되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안 돼 있잖아요. 마음이 기쁨이 돋으면요 몸도 막 따라와요.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잠 없디까 어디? 머리에 새신 갖다 놓고는 잠도 안 와가지고 막 설치 그러잖아요. 설레가지고. 영혼, 마음, 육신 예수 이름으로 어디 의지하고 도움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약한 부분을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치료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 살리는 메시지예요. 주일날 강단은 기껏해야 1시간도 안 돼요. 30분, 40분이에요.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일주일을 세상에 살아야 되고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사단이 계속 속이는 분위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 복음화의 첫 번째 메시지 뭐냐? 예수 생명. 두 번째 메시지 뭐냐? 예수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예수 치료. 이 축복을 누릴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기도할 때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의미를 알면 영적인 흐름이 달라집니다. 영적 배경이 반드시 덧붙여지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생기는 영적 사실 5가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 움직이고 운행하고 배경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기도할 때 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권세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흑암 결박. 세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에요. 네 번째, 동시에 사실 순서라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때로는 위급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특히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하시면서 4가지 일이 이루어지니까 현장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만남이 되어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관계가 세워지고 하시면서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5가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 5가지. 기도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의 방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일어나는 영적 사실. 이거를 사단은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겁대기 가지고 있게요. 그렇잖아요. 이걸 딱 붙잡으세요. 예수 증인, 예수 누림. 마지막 5번째, 전도운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잡아야 될 방향이에요. 그 전도의 행위가 아니고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정체성 가진 축복이에요. 전도운동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생명 가진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거를 제일 잘 누릴 수 있고 제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이 일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 복음 전파할 때. 복음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축복된 시간을 여러분이 체험할 적이 있죠. 그 영접은 이 사람에 의해서 축복은 이 사람한테 있는데 기쁘긴요. 내가 한량없이 기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깨달은 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거 더 체험하게 돼요. 뭐 그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 안 살아계셔요 어디? 살아계신 그게 내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서 더 많이 체험돼요. 또 이 전도에 눈을 뜨는 것은요. 주님의 최고 계획을 내가 깨닫는 길이에요. 주님의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을 내가 깨닫고 방향 맞추고 붙잡는 시간이 전도와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생명 가진 사람은 항상 누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방향 맞출 때. 그뿐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누린 것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이런 일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축복된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전도해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보면 볼수록 내 개인이 깨달아진 건 뭐냐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예수 증거. 이게 5번째 메시지예요. 이 5가지가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예요. 이 10가지는 질문과 답입니다. 5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을 메시지예요. 첫째, 예수 생명. 예수로만 내게 생명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능력.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이름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이름으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5번째,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방향이에요. 예수 증거. 그죠?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5가지 메시지 딱 가지고 가세요. 이를 가지고 계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질병 문제 있는 사람, 치료죠. 근데 요거를 시작하지만 앞번에 뭘 줘야 돼요? 이 2개가 있어야 요게 살아나는 거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시작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기도응답 전혀 못 받고 있는 신자 있어요. 그러면 요걸 시작으로 하지만 요것만 줘갖고는 안 돼요. 1번, 2번, 3번과 함께 4번 요거 주는 거죠.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영남대 그 잠비아에서 온 학생 하나가 알고 보니까 중직자예요. 그 주로 이제 잠비아에서 온 그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영남대 새마을학과에 올 때는 그 나라 공무원인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그쪽 교회에서는 중직자예요. 제가 아프리카라든지 제3세계 가보니까 우리와 좀 다르게 우리는 아무래도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해외는 중직자 중심 교회예요. 오히려 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결정권이 다 있어요. 목회자는 쉬운 말로 말하면 월급 의사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별로 실권이 없어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다 움직여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기도 해요. 뭐 힘이 어디 실려 있느냐가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중직자들이 현장 막 전도운동해야 돼요. 그 이 중직자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는 말을요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잠비아 와가지고 있다가 복음 만났어요. 복음 만나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새마을운동 배우러 온 줄 알았더니 성경 말씀 제대로 배우러 하나님이 날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딱 대번 여기 반응이 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여기에 갈급해 있는 사명자도 만나게 하셔요.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방향 맞추게 함과 동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네 가지 안 들어가고는 전부 자기 마음, 자기 동기, 자기 열심이에요. 못 바꿔요. 이 5가지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을 만드는 메시지예요.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림 갖고 얘기한 거는 마음속에 딱 두고 계속 한 주 동안 묵상할 거리란 말이에요. 지난 주간 중에 여러분 40일 노트 이렇게 쓰시면서 10가지 질문 써보셨어요? 10가지 질문과 답을. 그럼 이번 주는 이 5가지를 써보시라고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예수 누림, 예수 증거 이 5가지를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삼는 거예요. 이번 또 40일. 40일이라는 것은 결국 40일 속에 들어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정신없이 살지 말고 의미를 자꾸 찾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아침에 눈 닦아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붙잡고 가시라고 말해요. 의미예요, 의미. 의미를 찾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는 축복을 자꾸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 40일의 축복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또 한 주간 승리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안에 있는 능력, 그 이름으로 얻는 치료, 그 이름으로 받는 응답, 그래서 이 사실이 증거돼야 될 축복 속에 우리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현장에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